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정말 잘 지냈냐는 안부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굳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옆 그리고 앞뒤 이렇게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순간이었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잠깐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손길을 주셨는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세워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도 행하셨군요. 내 삶 가운데 또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우리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많았는데 혹시 기억하지 못하고 놓쳤던 것은 아닌지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구매하는 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도우심 바라보며 내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돌보시며 떠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잘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시며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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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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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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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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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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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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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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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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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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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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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우리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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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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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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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 넘치는 사랑 가운데에 잠기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 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며 주여 한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감정과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잠기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를 감동없고 구속하지만 보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과 은과 나의 명예와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보아도 가슴이 뛰고 예배 가운데 감격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모든 시작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 또한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모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지난 7월 17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연동교회에 부임하게 된 개대윤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연동교회 오기 전까지 속초라고 하는 강원도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섬기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강단에 서는 것은 거의 11년 만에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년부 지도 전도사로 있을 때 어린이 주일날 갑자기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여기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떠나 있다가 또 다시 이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전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예배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우리의 삶의 안식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식, 참으로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 표현입니다. 안식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선뜻 안식은 뭐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영화 가운데 소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소명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중에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 첫 번째 작품의 주인공인 강명관 선교사님입니다. 이 강명관 선교사님은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바나와족을 섬기는 선교사님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언어조차 없는 그 바나와족을 섬기면서 그 바나와족에게 언어를 만들어 주시고 그 언어를 통해서 성경책을 발간하기까지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입니다. 몇 해 전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저희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성경책을 이렇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없는 언어를, 없는 문자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는데 번역하시면서 또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옮겨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제일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표현하자니 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동안 피곤하셨나? 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던 중에 아이가 선교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주 작은 아이가 그거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며 이 그림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안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안식은 모두가 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안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안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삶의 분주한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바라보거나 현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또 내가 익숙한 것들만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보실까요? 여러분, 뭘로 보이시나요? 대부분 김치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바로 페스츄리라고 하는 빵을 잘라 놓은 겁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 뭘로 보이시죠? 대부분 깍두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음식은 하와이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입니다. 지금 저 빨간 거 묻혀져 있는 게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 자두 껍질과 설탕과 소금을 갈아서 만든 리힝무이 파우더라고 하는 것을 뿌린 하와이 별미입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뭘로 보이시죠? 그렇죠. 수련회 꽃 카레라이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수련회 때 밥 해주러 가신 권사님들은 아마 보기 싫을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수련회의 꽃이 아니라 바로 눈꽃 망고 빙수입니다. 굉장히 비슷한데 실제로는 다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게 때로는 정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이해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닐 때가 있는 것을 오늘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주신 최영민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훌륭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 최영민 목사님께서 지난 수요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설교를 전해주시면서 보여주신 명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기억을 많이 못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카라바조가 그린 The Conversion of Saint Paul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볼 때, 그리고 이 그림을 주문했던 교회의 책임자들은 이 화가가 그린 사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바닥에 있고 말이 위에 있고 말의 느낌은 어떻고 이런 부수적인 것에 생각을 두고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 실제로 카라바조가 의도한 이 작품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볼 수 없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만들어버린 상식에 갇혀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계획조차 볼 수 없고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난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가 특별했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하란 땅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가나안 땅을 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될 때 롯이 떠나가고 아브라함이 덩그러니 혼자 남아서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마음속으로 읊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한 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바라보고 있는 땅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눈을 들어 보게 하는 그 땅을 보고 그곳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인 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준비되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준비해 둔 것이 아니라 그 준비해 두신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깊은 뜻이라는 거죠.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상담을 합니다.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제 정말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우리 집 자녀만 결혼을 안 할까요? 간혹 또 청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배우자를 위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크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혼자 살게 하시랴,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잠깐이라도 방심한 사이에 마음을 빼앗겨서 결혼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고,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 본당에서 2010년 2월 20날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사람을 옆에 붙여놓으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옆에 와도 내 기준에 안 맞아. 키가 작고 뭐가 작고 다 작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결혼할 때,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결혼을 할 때 저희 아내가 참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른 고민이 아니라 키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저희 처가에 보면 가장 작은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한 165, 166 정도 되는데요. 가장 작습니다. 대부분 저희 장인어른도 186, 7, 고모님 중에서는 배구 선수도 있으시고요.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큰 사람만 보다가 갑자기 땅에 가까운 사람을 보니 마음에 고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부모님께 이렇게 설득했답니다. 아빠, 오빠는 아빠보다 키는 작아. 그러나 아빠보다 마음은 넓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하게 됐다는 겁니다. 나의 기준으로 보면요,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실 때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귀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호와 이레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시키려고 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순종하며 준비된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앞선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은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른 어느 시점에 됐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신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늘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통과하고 이렇게 불합격하고 탈락짓는 그런 단정 짓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어떤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진면모를 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주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시다면요, 단기 선교를 한번 꼭 가십시오. 정말 극한의 오지로 한번 같이 가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가면요, 속에 있는 게 다 나옵니다. 청년들하고 또 성도님들하고 단기 선교를 자주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면요, 정말 오지로 가다 보면 교회에서 항상 빵긋빵긋 웃고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던 분이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얼굴 표정이 변하게 되고요, 목소리 톤이 변하게 되고요, 말투가 변하게 되고 주위에 다가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극한에 다다르게 되면, 자신의 상황이, 인생이 바닥을 치게 되면 자신 안에 있는 게 스스로 모르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보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는 어떤 겁니까? 물론 이때는 율법의 개념, 제사의 개념이 없었지만 번제라고 하는 개념은 제물을 토막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막낸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불에 다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겠습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다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설득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 차라리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갈 때도,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보라고 할 때도, 지금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일, 번제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겁니다.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 자신의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일에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 프레드리 듀크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가는 곳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다고 하나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찝찝함과 의심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 마음은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나는 알지 못하나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그 신뢰하는 마음이 5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삭을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이제 드릴 그 제물로 생각하고 아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함께 가는 아들과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의 주석에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공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뒤 좌우 아래 위가 다 막혀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 피할 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죠. 하나님을 향해 항변할 때가 있죠.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할 때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이릅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장작도 있고요, 불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부전자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무 말도 대답도 안 했듯이 이삭도 아버지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는 아들이라면 아마 마음 가운데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지, 그런데 또 시작이네 라고 할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롯과 헤어질 때도 다 순종하며 왔는데 가족들은 무슨 죄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삭과 같은 마음을 어릴 적에 종종 느끼곤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상북도 영양이라고 하는 아주 산골짜기 중에 산골짜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호등이 늦게 생긴 동네, 왜냐하면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동네에서, 시골에서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부터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던 게 아니라 도시에 있다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태어나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거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임지를 옮기셔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십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 가야겠다. 갔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니 이사하는 것은 그럴 수 있죠. 원래 목회자의 자녀들이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정들었던 친구들 다 놔두고 갔습니다. 안타깝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갔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평안하게 목회를 잘 하셔서 이제 그래도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좋다. 아버지가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가야겠다. 어디를요? 더 시골입니다. 아니 왜요? 거기에 목사님이 없댄다. 언제까지 목사님이 안 가면 교회가 기도처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교회를 문 닫을 수밖에 없어. 같은 노예 안에서 그럴 수는 없어. 이 교회는 누구든 오려고 하면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돼. 가시죠. 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은퇴하시면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한 번 가시겠답니다. 어디로요? 경상북도 영양으로 가시겠다. 더 산골짜기로 간다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다른 목사님들, 아빠 친구들 보면 다 도시로 가고 갈 때마다 더 좋은 곳으로만 가는데 왜 아빠는 이렇게 가족을 힘들게 하죠? 아니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응답은 왜 우리에게 오진 않습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도승도 아닌데 왜 자꾸 깊고 깊은 곳으로만 들어가시려고 할까?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1년 앞두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 이상 저희 아버지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실 때 침묵해 주십시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그 자녀의 마음, 아마 이삭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래, 우리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왔지. 그런데 또 아버지께서 그러신다니 어쩔 수가 없구나. 순종하며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를 순종하며 따라간 것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은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바로 카라바조가 이삭의 제사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삭의 제사라고 하는 이 그림 가운데 이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완전히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십시오.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티치아노 베첼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삭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머리를 잡고 있을 때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순종하며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향해서 주저없이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아브라함이 망설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담대하고 신속하게 행했으면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한 번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 11절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며 2번씩이나 아브라함을 부르며 다급하게 그를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긴박한 장면을 렘블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쳐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담대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굳은 의지로 칼을 뽑았던지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서 뛰어노는 순양이 수풀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양이 뿔이 걸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몸부림치고 소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기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보게 하시기 전까지 순양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없던 순양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술처럼 뿅하게 나타나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순양은 원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낌없이 내어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너무나도 버겁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고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 준비된 순양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버리고 버려야 할 미련을 버려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민첩하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큰 은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순간이 와도 우리가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분, 내 삶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끝까지 몰려간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묵묵히 순종하며 맡겨주신 일에 철저하게 준비하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연동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멈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우리가 힘써 기도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위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영유아부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의 기관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닌 믿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130주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여 주셔서 행사로 끝나는 130주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또 앞으로의 130년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28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연동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민족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나라가 눈물을 흘리고 방향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민족 우리나라 가운데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섬기며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위임 목사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모세와 같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다윗과 같이 날마다 주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목사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많은 목양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걷는 걸음걸음마다 생명을 살리며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물 수 있는 많은 이들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귀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연동교회 영유아부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조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자치 기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어지고 줄어든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길러내야 할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각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30주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0년마다 반복되는 행사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루의 기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130주년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또 하나의 130년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도 세워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물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경을 헤매며 수많은 가족들이 마음에 낙심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질까 두려워 그 마음 가운데 아파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 가정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야 할 가정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모든 관계가 깨어진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가족들 간에 높은 벽이 쳐져 있어서 그 어떤 가정도 평안한 가정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할 때는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마약과 게임과 음란과 각종 온갖 어둠의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속히 빛의 자녀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알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항암을 거치며 입맛도 잃어버리고 감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해진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이 병상에 누워 사경을 내낼 때 그 낙심한 가족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때는 평안하나 그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가 남남처럼 지내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모든 장벽을 허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중독된 자들이 있습니다. 온갖 음란과 하나님 마약과 게임과 하나님 유튜브와 모든 것에 하나님 중독되어 있는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속히 어둠을 쳐나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상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자를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연동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깨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위임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 자치기관들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두루두루 살펴주시며 구성원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3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하나님 항상 하는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기도로 준비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동의 가족들 중에는 병상에 누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희귀암을 진단받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장기 입원으로 가정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어 지쳐있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절된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갈라진 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병든 자녀들, 온갖 중독에 빠져 있는 이들 나사렛 예수 이름을 힘입어 어둠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하시며 애통하시며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들이 걸어가야 할 모든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